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 돌아가신 선친 어른께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참 신비로워요. 얘기를 듣자 보면. 고향이 원래 그 전라도 그 오수라는 데입니다. 오수가 어디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영특한 개가 주인하고 어딜 나갔다가 주인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냥 풀밭에 누워서. 근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이 주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 개가 또랑으로 달려가서 자기 몸에 물을 묻혀서 달려와서 그 주인 주변에 있는 그 풀을 적셔서 그 주인이 살아나고 그만 이 개는 죽었다네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전라도 오수에 가면은 그 개 동상이 있습니다. 그 개를 기념하고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저희 아버님 1910년생이셨으니까 아주 그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은 그 아주 깡촌인데 그곳에 그 당시 일제시대 때인데 서양 선교사 오누이가 미국 선교사 오누이가 선교사로 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선친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논두렁에서 만났대요. 이 선교사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껴안아줬답니다. 껴안아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대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엄한 그 유교를 따르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어른 남자가 저희 아버님을 안아준 기억이 없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 새롭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따뜻하고 이런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 미국에서 온 그 젊은 선교사 오누이가 하는 그 교회를 들락들락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셨대요.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굽히지 않고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젊은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전혀 모르는데 참 신비롭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소명을 체험하고 미국에서 일부러 그 한국의 그 벽촌 시골까지 와서 전도를 하시다가 한 어린아이를 만난 게 계기가 돼서 저희 선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물론 아픔도 많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하셔서 그 동생들도 더 단속을 하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동생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지금 다들 그 식구들 자자손손이 고마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계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비함이 있고 참 신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올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또 귀한 뜻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 예수님을 만난 분들 가운데 특히 기억나는 분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임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한테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땐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바로 제가 손글씨로 써보냈던 초청장입니다. 그 사연인즉 제가 이 에모리에서 그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에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부인들만 교회 나오는 분들, 그리고 아빠 없이 애들만 나오는 집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로 분들인데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이 남편들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너무 안타까워해서 새벽에도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신 분들 더러 계시고, 또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이 또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들이 일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일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약주를 좀 하시는 분들,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할 때는 이 도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이분들한테 다음에 편지를 써보자. 근데 요즘은 손으로 글씨 잘 안 쓰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제가 믿고 일일이 제가 초청장을 손으로 써서 보냈어요. 제가 글씨를 원래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못 쓴 글씨, 만년필로 쓴 글씨를 그분들이 받아보고 좀 감동이 어떤 분들이 됐나 봐요. 제가 20분 정도 보냈습니다. 목사관으로 오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만나자고 식사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어떤 여집사님이 그 편지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살다 와서 그런지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대요. 너무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20분을 그렇게 보낸 중에 7분이 오셨어요. 7분이 오셨는데 그저 허심탄회하니 아무 부담 드리지 않고 제가 그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식사 대접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다 부인 집사님들이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거들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신나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교회로 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게 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포도주를 제가 따라 드렸어요. 남편들한테. 왜? 약주 한 잔씩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콱 열려요. 야, 이 목사가 술도 따를 줄 알고 아주 그렇게 마음이 열리시고 흐뭇해요. 근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교회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오시라 말라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좀 중요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고 또 꼭 전에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은 그저 예배 다 끝난 뒤에 한 4시쯤 우리 사무실에서 좀 만납시다. 그랬어요, 제가. 넌지시 그냥 부담 안 드리려고. 근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집사님 되신 임 선생님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이 오늘도 말이야 왔는데 또 오라고 그러는 데는 둥 말이에요. 바쁜데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는 둥. 약간 이분은 생긴 것도 약간 좀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 약간 불량틱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삐딱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마디 하셔도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는 등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저분은 오기는 이제 글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다음 주에 딱 한 분이 오셨는데, 누가 왔게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임 선생님이. 아, 제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제일 안 올 것 같이 생긴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이제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이분이 겉보기하고는 달리 마음이 많이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난 어떤 계기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요, 이 계기는 누구한테든지 어느 순간에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도 이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의외의 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는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만날 마음이 전혀 없을 거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어떤 기도가 좀 부족할 때가 많고, 그리고 정성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중요한 어떤 만남을 위한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아직 못 만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물론 뭐 전혀 하나님을 모르시던 분이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근데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친해져요.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 조금씩 이분이 자기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눈치를 보다가 저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정말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임 선생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임 선생님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이 예수라는 분한테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용서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의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디요. 이런 분이 다 있디요. 그러시더니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지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나도 사랑하는지 그거를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제가 이렇게 쭉 8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업앤다운이 있죠. 이렇게 잘 믿으신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또 바닥까지 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실망스럽고 절망하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거. 낙담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자기에게 절망했을 때
야,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마 이분 경우에 제일 그 큰 고비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 교우가 돌아가셨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당시에 우리 교인들도 너무 놀랄 정도로 막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 일하시는 데에서 딴 분들은 다 술 한잔씩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안 하더래요. 절대로 안 하는 이런 소문도 들려오고 이분 어떨 때는 뭐 어려운 형편에 헌금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왜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런 분을 위해서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이분에게 잘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이 한 분이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선교 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일부러 연락을 해서 꼭 나오시도록 하고 꼭 식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던 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이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 교우들이 다 너무너무 슬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충격을 받은 분이 이 임 선생님이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을 이렇게 병 걸려서 그냥 돌아가시게 어떻게 놔두실 수 있는가. 이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이분은 특히 초신자인데다가 또 자기한테 특별히 잘해주던 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8년 사역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즈음까지 안 나왔어요. 한동안 교회를.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예배 2011년 송구 영신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었는데 그 예배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참 섭섭한 마음이 한 구석에 들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 다 가고 문 잠그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나타났어요. 술 한 잔 걸치고 오시더니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울던 그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가서 이제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이 저를 붙들고 그 통곡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사무실에 그 사무소 교인들은 이제 다 가고 1월 1일 새벽이니까요. 다 가고 사문화하고 저만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혼자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교인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제가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됐다. 이분 마음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난 이제 가도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도 가끔 이렇게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이 그 딸이 주일하고 지금 달라스에 있어요. 참 이 자녀들이 아빠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지 자녀들도 참 잘 됐습니다. 참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도 화평해지고요. 큰아들은 이제 그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외항선 에서 몇 년 동안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서 좋은 직장 잡고 또 좋은 색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요. 또 그 동생이 미국 와서 그 결혼을 내일 결혼을 해요. 걔가 믿음 생활도 너무 예쁘게 잘하고. 그래서 제가 내일이 결혼식이라서 가보지는 못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아까도 잠깐 통화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좀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뭐 시간들이 없으니까 왔다 갈 정도는 못 되고.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 근데 그 어떤 그 순간 우리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런 망설이는 이 시간에 결정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결정적인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하셔서 온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 교회 오기 전까지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자매도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중요한 이 결정적인 만남과 관련된 이 중요한 때, 이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또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이 조그만 발걸음 하나, 작은 결정 하나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첫 번째 주인공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잘 살펴보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점, 그 계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직업이 뭐라 그랬죠? 예, 세리장.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주로 읽었었는데 아까 세관장이라 그랬던가요? 예,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부자예요. 왜?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또 그런 어떤 좋은 보장된 어떤 잡을 당시 사회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세리장이면은 꽤 높은 직일 텐데 애들도 아니고 그 어른이 그 세무서 장님이 나무에 올라갔다. 이게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삭개오는 어떤 이 쉐임을 갖고 있었다. 이게 수치심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감정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죄책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봐요. 그런데 죄책감은 우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해서 얘기하자면은 죄책감은 주로 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나쁜 짓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자기가 한 그 행위와 관련해서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으로 보는데 수치심은 이 존재적인 감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고통일 뿐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그런 행위를 한 자기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유컨대 이래요. 여기 사과가 한 알이 있는데 사과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이거는 죄책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닦으면 돼요. 회개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수치심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이 사과가 겉에도 지저분하지만 속이 골았어요.
그러면 닦아도 안 돼, 이게. 이게 존재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수치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감정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 자신이 이러한 존재적인 어떤 나의 모습을 어떤 떳떳하고 또한 당당하게 느끼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 자신이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낮은 자존감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건 관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 혐오하게 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을 만들었는가 했을 때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이 외모 컴플렉스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키가 작았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아마 조금씩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윤민 목사님은 너무 잘생겨갖고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교우분들은 다 너무 미남 미녀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이 외모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제가 귀가 짝짝이에요. 여기가 잘 보시면 이게 뭐라 그러든가 쪽박기라 그러는데 이거 신경 쓰여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이 여드름이 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뿐이 아니죠. 뭐 키 작은 거 뭐 이런 것뿐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보통 이하로 너무 못생겼다든가 그럼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거 요새 많이 고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내 코는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신 대로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자꾸 고치는 이유가 이 컴플렉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뭐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이나 또 몸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 그리고 어떨 때는 불의의 사고로 뭐 얼굴에 화상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이게 다 컴플렉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외모 컴플렉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 말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를 봤다든가 그러면 왠지 그걸로 인한 컴플렉스가 생기기 쉽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이것도 컴플렉스가 돼요.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어떤 심각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도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아마 학벌 컴플렉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가까이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름아니 제 집사람이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래서 괜찮은 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만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도 그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또 안 된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가려고 그랬던 과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번에 재수까지 했으니까 안전하게 낮은 과를 넣어라. 그래서 낮은 과를 넣었대요. 그때는 법대가 제일 낮았다나 봐요. 서울의 유명 모 대학입니다. 그래서 법대에 넣었더니 웬걸 딴 사람들도 다 낮춰서 법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소신껏 했으면 들어갈 것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떨어져서 2차 대학을 갔는데요.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지 가끔 얘기합니다. 가끔. 그리고 자기 친구 아무개는 나보다 공부 훨씬 못했는데 거기 들어갔대요. 상처가 있는 거죠. 컴플렉스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한번 그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정말 그 청소년 시기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지금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설교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때는 꿈도 못 꾸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시키면요, 제가 목소리가 떨려서 읽질 못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때는.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뒤부터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인공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심지어 책을 읽는 것도 이게 안 돼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몰라도 그때 기억을 제가 되새겨 보면은 학교에서 한번 그러고 나면은요, 죽고 싶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 고2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한 2, 3년을 가더라고요. 2, 3년을. 근데 재수를 하게 됐더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대성학원이라는 데를 들어갔더니 남녀 학반이에요. 선생님이 책 읽으라는데 이젠 여학생까지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고민을 사람들하고 별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참 바보 같죠?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어울려 지내는 애들처럼 걔네들 속에서 그렇게 지내질 못했어요. 그때 삭개오 같았던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뚝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게 음악이에요. 음악.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음악은. 음악에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게 그래도 내 친구가 돼줬다. 그 가장 힘든 시절에. 그래서 요즘도 음악을 뭐 저도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해서 감사하게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음악을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된 동기는 참 아픔이 있어요. 컴플렉스. 아주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나무 위에 올라갔던가, 이것은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부끄러운, 떳떳하지 못한, 그리고 고민스러운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로운 존재다. 나는 참 사랑스러운, 참 이 귀한, 소중한 존재다. 이게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 삭개오가 건강한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면요, 여러분, 키가 작은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 좀 보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이 외적인 무슨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왕에 수치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제가 수치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여기에 대해서 썼어요. 어릴 때 이런 경험도 있고 이게 다 자기의 전공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아마 수치심에 대한 문헌을 나처럼 많이 연구한 학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깊이 파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수치심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세 가지 카테고리의 수치심이요, 6가지의 그 레벨로 나타납니다. 참 복잡하죠. 근데 이걸 제가 그러니까 곱해보면은 수치심이 18가지예요. 이게 아주 멀티-레이어드 피노미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수치심입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수치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수치심 없는 거, 그건 무치심이라고 해봅시다. 무치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잘못한 거 있는데도 하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 이거 무치심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그냥 예치심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sense of shame입니다. 맞으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수치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갈 만한 일을 미리 알고 도둑질을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러한 수치심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sense of shame. 이거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체, 그것을 sense of sha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정리하면은 shame, shamelessness, sense of shame,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건 뭘까요? sense of shame입니다. 왜? 그 수치심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예견하는, 그렇게 될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가지 그 레벨은 뭐냐? 첫 번째는 프로토 레벨이 있습니다. 이건 생존과 관련된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자기보다 센 동물 만나면 꼬리를 뒤로 딱 하고 눈을 똑바로 안 쳐다보고 슬금슬금 깁니다. 서열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게 프로토 쉐임이에요. 이게 프로토 쉐임, 생존과 관련된. 이게 생존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동물 세계에서. 만약에 자기보다 센 동물 나타나는데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쉐임리스하다. 그럼 잡혀 먹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건강한 동물은 센스 오브 쉐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치심이라고 얘기한 거,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숙여야 되면 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먼저 힘센 놈이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먹는 거, 이게 동물 세계에는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인간 사회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단적으로 많아요. 강대국과 소국의 차이라든가. 그게 프로토 레벨이고 원초적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패탈로지컬, 병리적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리적인 수치심이 있고 병리적인 수치심 없는 상황이 있고 병리적인 단계에서도 이 그런 sense of shame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극도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자라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뷰즈 했다든가, 그죠? 어릴 때부터.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내버렸다든가, 니글레트 했다든가. 이랬을 때 애들이 자기의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라는 걸 어릴 때부터 체험을 못하고 크잖아요. 커서도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병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아니, 그만하면 훌륭한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요. 이거 병이에요, 이거는요.
자학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낮추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나가기로 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갖고 수치심을 전혀 안 느껴, 그냥. 범죄자형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자, 그 다음에는 스티그마 레벨이 있어요. 스티그마 레벨은 뭐냐면요, 낙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천하게 여기는 직업들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백정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 몸을 판다든가. 그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집니다. 이런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 나는 낙인받은 존재예요. 성경에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동네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리면서 물두길로 오는데 혼자 길로 오잖아요. 사람들 안 올 때. 그 동네에서 낙인 찍힌 여자예요, 이게. 거기도 근데 낙인 찍혔지만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부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은 소셜 레벨,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레벨의 수치심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 생긴 대로 못 살아가요. 이거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건 사회적인 쉐임이에요. 소셜 쉐임이 원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들의 이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셜 레벨에서, 사회적 레벨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사람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수치의 십자가를 졌다고 자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오히려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니까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레벨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논문에도 썼습니다. 왜 자꾸 인간의 기준, 이 사람의 이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만약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다가 주님, 아무래도 이 잔은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 그럼 그게 더 부끄러웠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사회적 레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랄 레벨이에요. 도덕적인 단계. 이거는 그 인간적인 단계에서 볼 때는 최고입니다. 그 위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단계에서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나쁜 짓을 한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 존재를 혐오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모랄 쉐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 잘못된 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왜? 길트를 모랄 이모션으로 봐요. 죄책감이 가장 도덕적인 감정으로 서양 철학자를 이해하는데 그거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 그것은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오히려 이 모럴 쉐임을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자기의 행위 자체를 돌이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은 자기 존재적인 개혁을 비로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내면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내가 범했던 잘못된 행위 정도를 돌이키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럴 쉐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괴롭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거라고 봐요. 물론 모럴 쉐임리스니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이 얼티밋 레벨, 이 궁극적인 차원의 수치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디스커넥션,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적인 자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게 수치심이었잖아요. 이건 뭐 창피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 존재가 그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단절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쉐임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상에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러면 삭개오는 여러분 어디에다 해당할까요? 부자였으니까요.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 프로톨 레벨은 아닐 거예요. 그죠?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그런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은 패달라지컬한 그 병리적인 차원의 수치심도 이건 아닙니다. 근데 스티그마, 낙인된 존재로서의 수치심은 이 사람이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 직업이 당시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던 세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수치심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그 이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수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만난 뒤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를. 그 다음에 궁극적인 얼티밋 레벨의 수치심은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숨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나무 위로 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에서 단절된 수치인입니다. 수치인. 죄인일 뿐이 아니라 이 존재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 불명예스러워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더러운 세리의 이름, 낙인 찍힌 그 이름을 예수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 망가져버린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뭘 느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바로 회복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귀한 모임으로 모이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종이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아무개야 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믿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김윤민 목사님한테 제가 교인 명단을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명단을 제가 이틀 밤을 껴안고 잤다는 거 알아요? 외우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틀을 제가 껴안고 자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다 기도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 원고 작성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타자로는 다 쳐봤습니다. 타자로는 다 쳐봤어요. 제가 다는 못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요, 저는 저 지관해라는 저 목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른다고 한번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한번 흉내내 볼게요. 이르시는 거예요. 세봉아, 세봉아, 신광아, 호동아, 길구야. 여기 이분들 안 오셨나 봐요? 에? 이사 갔어요? 아직도 많아요. 네. 태분아, 이분도 이사 갔어요? 현자야. 나왔어요, 현자? 연수야, 동시가, 대철아, 덕수야, 정례야, 옥녀나, 개성아, 금이야, 신디야, 찬미야, 희원아, 두시가, 가은아, 규보가, 신여봐, 용미야, 엔젤라야, 데나, 제니야. 자, 제가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다 타입은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네? 그래도 윤민이는 불러야 될 것 같아. 윤민아.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 만남들이 있고 그 가운데 결정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특별해요. 그분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저희를 향해서. 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간 것 같지만 여리고로 주님이 오셨으니까 간 거예요. 먼저 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지가 먼저 똥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만나신 분도 만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신 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아무개야. 이름을 부른다는 걸 그를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삭개오. 여리고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저거는 낙인 찍힌 자, 상종할 인간이 못 되는 존재. 저것도 사람이야?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근데 그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셨죠? 여러분? 뭘 뜻합니까? 죄 짓고 숨은 아담 생각에는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 왜? 금단의 열매를 불순종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 궁극적인 그 얼티밋 쉐임의 상태입니다. 단절의 상태.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호적을 파내질 않으신 거예요. 아직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심으로 해서 다시 그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 그랬는가? 너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끄러운 자리예요. 떳떳하지 못한 자리. 나는 마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자리. 낙인 찍힌 이름을 가진 자의 자리.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무 아래로 부르심으로 해서 그 자리를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하셨어요. 집이라고 하지만은 이 집이라는 것은 존재의 자리를 뜻하는 거일 겁니다. 단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고 싶다는 차원이 아닐 거예요. 너라는 그 존재 속에 이제는 내가 거해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는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해서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버전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회개를 이 삭개오라는 죄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부자들이 있었지만 이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제 기억에.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청년도 율법도 지키고 다 한다 그랬지만은 네 가진 거를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이건 좀 곤란한데 이건. 그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분들도 부자인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향품 갖고 오고 무덤 제공하고 이 정도였지. 이 삭개오처럼 절반, 재산 절반 뚝, 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부자들 중에. 그러니 이거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삭개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아직 이런 깨끗한 회개에 이르지가 않았다. 이 삭개오에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물이 비가 이렇게 내려서 물이 내려올 때 거기 산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이 그러면 산의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겠죠. 산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동해에 있는 그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저쪽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결국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서해바다로 갑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동해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인간에게도 분기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예수라는 분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 안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예수 바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 존재와 성격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 분기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가 여리고에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뭐 세금 받으러 지금 나가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예수가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갔잖아요. 이건 예수 쪽으로 흐른 거예요. 1차. 또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왜 내려갑니까? 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근데 그때도 예수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자,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도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셔드렸다. 그 중요한 지점들마다 우리 삭개오의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예수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중요한 그 어떤 그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흘렀는가. 오늘 이 저녁 첫 모임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또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스스로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초청을 합니다. 자,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나무 아래로 초대하시고 또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의 응답을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만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하시며 그 생명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눠주는 복된 우리 내시빌 한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한 나무 위에 올라간 자들의 이름을 주님과 함께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로 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 때와 그 계기를 우리의 한 목소리 된 기도로 정성과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시기 원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